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커녕 저 자신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우리가 지금 다 죽음과 죽음의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들과 고통을 겪는 것이 다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 회개하라는 말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한 한참을 풀이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딱히 살면서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라고 말하니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간음, 폭행이나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에 미워만 하여도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고 욕만 해도 또 미워할 만하여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마음에 단 한 번도 탐심이나 음욕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그때 당시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분투했던 경험,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보다도 더 크고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나 간음죄, 탐욕이나 악심이나 속임 등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짓는 죄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과연 누가 그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죄는 바로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최대한 닮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으로 하여금 인간의 일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처럼 이 비유를 감히 하나님의 창조에 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우신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이를 반역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도 실로 놀랍게 만들어졌지만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라는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주장 의지를 발동하였습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최초의 인류 아담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사단의 통치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 성경은 이것이 교만이며 죄 중에 죄요,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반역죄인들입니다. 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실체가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전속력으로 돌아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회개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는 구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키는 것, 우상을 떠나는 것,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것이 다 히브리어 동사 슈브입니다. 이 동사는 구약에서 1000번 이상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의 사용 용례나 구약의 창조 사상과 타락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는 죄에서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서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모든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철저하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유산을 미리 받아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사단의 통치에서 등을 돌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의 뜻입니다. 이 돌아감의 회개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하던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가치관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붕괴됩니다. 옳다고 여겼던 견고한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이 한순간에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의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 참 회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회개는 진짜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의적이며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 없이도 잘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니니 지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